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전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일본의 이 파나소닉 그룹을 창업한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하늘이 나에게 준 세 가지 은혜, 이런 것을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뭘 감사하느냐. 첫째는 가난한 것, 가난함 덕분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다. 또 못 배운 것,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불평과 원망의 그런 이유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이 장로교 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하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를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려야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행복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평과 원망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러면 불행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 칭찬하는 말, 또 배려와 또 격려의 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웃음꽃이 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웃음꽃을 보면서 우리도 덩달아서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 캠페인 외치는데, 여러분,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다 신앙의 원리들을 담아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소에 놓여있는 이 분향단에서는 항상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의 감사가 향기가 되는 겁니다. 또 감사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서 웃음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 그게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뭘 받았나? 내가 얼만큼 누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누리나? 내 중심이 감사가 내가 중심이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야 될 감사의 수준은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때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여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나는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나중에 일이 다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그때 내가 밀렸던 감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게 있었잖아요. 참 좋은 제목이에요. 복이 오면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행복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산상수훈은 한낱 윤리적인 가르침, 좋은 교훈,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이 마하트마 간디가 젊었을 때 성경에 관심을 갖고 특히 산상수훈에 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의 뒤쪽에 보면 특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주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줘라.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하트마 간디가 여기에서 비폭력 무저항주의 또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런 운동의 원리를 주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원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이런 삶의 지침을 삼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간디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 간디를 서방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했던 사람이 미국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로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서 정신적 이제 지도자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간디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과 그의 사상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간디에 대해서 책을 써서 서방 세계에 알렸어요.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스탠리 존스 이 목사님이 이 간디에게 어느 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원리를 파악하고 산상수훈에서 무저항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인 사랑의 이론을 알면서도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말하면서 그 원리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당신이 끝내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당신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좋은 이야기, 윤리적인 책, 이스라엘 책,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분 이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간디 이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천착해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러나 간디 이상으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소금과 빛, 또 빛과 소금, 성경적으로 하면 소금과 빛이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5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들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각자의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단어가 세상이, 오늘 성경에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소금과 빛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어쩌고 빛이 어쩌고 이러기 전에 소금과 빛은 세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고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책임과 이 사명이 없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한 책임과 세상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초보적인 신앙인 경우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내가 세상에 대한 사명을 모르면 여러분 아직 이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교회를 다닌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구나, 나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훈련되는 거, 이게 살아나는 교회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을 너무 그렇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세상이에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다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사명의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대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사명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넓히면요, 우리 지역사회가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방화삼동, 조금 더 넓히면은 방화 1, 2, 3동, 공항동까지.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이 방화 1, 2, 3동하고 공항동에 있는 교회들이 이 동장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리더들하고 같이 두 달에 한 번씩 교동협의회, 방화 공항동 교동협의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함께 협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화 1, 2, 3동 공항동에 대한 그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넓히면 강서구, 조금 더 넓히면 서울, 조금 더 넓히면 대한민국, 조금 더 넓히면 남북한 한민족, 조금 더 넓히면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에 대한 전혀 부담감이 없다, 세상에 대한 전혀 책임감이 없다, 세상에 대한 사명이 없다,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 사명을 잃은 교회가 되고 그냥 교회를 위한 교회로 남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 땅에 교회를 4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4가지 M으로 시작하는 교회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인데 선교적인 교회다 그랬습니다. 미션 처치, 요즘은 또 미셔널 처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교적인 교회,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해이해지면 목회적인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목회적인 교회는 미니스토리 처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니스토리 처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미니스토리를 행정적인, 또 교회 부흥만을 위한, 교회를 위한 교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선교적인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라고 하면 목회적인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 교회 부흥이 목표가 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전도도 뭔가도 다 하는데, 그러나 교회를 위한 교회,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목회적인 교회로 머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부흥은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흥이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교회의 사명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번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교회로 내려앉으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됩니다. 메인터넌스 처치, 변화를 싫어해요. 새로운 걸 싫어합니다. 편한 걸 좋아해요. 뭐 바뀌는 거에 안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금이 편하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상 유지적인 교회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뭐 새로운 걸 좀 하지 마세요. 뭘 하더라도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난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현상을 유지하려고 편안한 걸 추구하는 성도들과 교회. 그러나 현상 유지가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화도 싫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도 싫어요. 현상 유지가 목표가 되면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주저앉으면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뮤지엄 처치가 되는 거예요.
박물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라가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 죽은 교회,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도 열정도 없습니다.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없습니다. 예전의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예전에 한때 그랬는데. 지금의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만 남아서 관광지가 됐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 우리가 다 선교사로 사는 교회,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살아가는데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로서 세상에 보냄받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선포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소금은 맛을 잃는 소금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든 소금이기 때문에 뭐 맛을 잃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는요,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든 소금이 아니라 그 근처에는 소금 돌들이 있습니다. 암염.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 보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사해라고 불리는 사해 또는 염해가 있죠. 일반적인 바다는요, 그 염도가 3% 4%인데 이 사해는 33%예요. 9배나 됩니다. 이 사해 남쪽에 가면은 소금산이 있어요. 사해 주변에 소금산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 그냥 바위죠, 그냥 산이죠. 그러나 저기 안에 이 바다 소금 성분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에 진흙과 돌멩이와 이 소금 성분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사해 근처 이 밑에 보면 이 소금산 이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그 밑에 가보면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돔 지역을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저 기둥이 롯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 시대의 여인들은 시장에 가면 그냥 정제된 소금을 사오는 게 아니라 소금 돌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하루 동안 며칠 동안 뒤에 물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 거기서 소금 성분이 빠져나와서 소금물이 돼요. 그러면 그 소금물로 빵도 만들고 음식도 만듭니다. 그럼 며칠 지나면 소금기가 다 빠져나오면 돌멩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로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금은 짠맛을 내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존의 기능도 있습니다. 보존.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은 반드시 소금으로 절여놨다가 먹었습니다.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에는 이런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보존되는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나서 사람들끼리도 언약을 맺고 나서 소금에 절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이 언약이 변하지 않도록 보존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곡식으로 만든 제사를 드릴 때 그때도 소금을 꼭 칠하고 돼 있고, 그리고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어떤 물질입니까?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감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좋은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싶다면
좋은 교회라서 여러분 말과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은 영신교회로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신교회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 선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고 영신교회의 대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영신교회이지 생각을 하시고 세상에서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을 켜놓으면, 등불을 켜놓으면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빛은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등잔을 말 아래에 놓겠느냐. 저도 어릴 때는 마소할 때 그 동물 말인 줄 알고 왜 말 밑에다가 등잔을 놓는다고 그러지? 그러나 이 곡식을 재는 이 통, 말, 서말할 때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통으로 등잔을 덮어놓으면 당연히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은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어요? 비춰져야, 보여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보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빛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을 알면 반드시 세상에서, 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착한 말과 착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겠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좀 위선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흉내라도 내십시오. 흉내라도 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어색해도 그렇게 해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할 때에,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격려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 그 마음과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고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영신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이 섬김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동참하시고 또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49년 전에 최기철 울러 목사님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교회 꿈꾸며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복지목회 주창하셨는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영신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퍼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씨앗만 뿌려서 되는 때가 아니에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 줘야 되는데 뭘로 기경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말씀이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씨만 뿌릴 때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착한 행실로서 기경해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영신교회는 여러 사업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꽃 어른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섬기고 있고, 또 강서 시니어 클럽을 또 수탁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의 소수 인원이 참여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로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랜 동안 사랑의 건강식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식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직접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또 사랑의 건강식 헌금을 통해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어요. 또한 늘 푸른 어르신 대학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또 연초에 시행하는 또 떡국 나눔 행사, 또 절기 때 하는 우리 지역 사회 섬김 나눔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들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각자가 개개인이 세상에서 만나는,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신교회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입니다.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세상에서 나 교회 다니는 거 별로 티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맛있는 소금, 비춰지지 않는 빛,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서 견디며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줘야 되고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티를 안 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시고 행동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웃들과 부딪혀서는 안 되고, 또 굴림해서도 안 되고, 갑질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나의 스타일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보는 것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웃음의 꽃을 피우게 하겠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녹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 끝나고 나면 싹 다 잊어버리고 가지 마시고 순간순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시민으로 사는 거, 좋은 동료로 사는 거, 좋은 이웃으로 사는 거,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다짐의 의미입니다.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